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걸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그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3대 성군에 속할 만큼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남유다의 3대 성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가 갖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수십 년 전부터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7대 왕이 아달랴라는 왕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로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됐죠. 그런데 그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왕이 되었을 때 전쟁에 참가했다가 죽게 되죠. 그러자 왕의 후손들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아달랴가 치리하는 동안 남유다는 이 영적인 암흑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8대 왕이었던 요아스로부터 9대 왕인 아마샤, 10대 왕인 우시야, 11대 왕인 요담이 이르기까지 남유다는 그 아달랴 여왕 때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8대 왕인 요아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11대 왕인 요담까지 무너진 남유다를 세워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겨우 나라의 기틀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러나 12대 왕인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신앙적인 부분이나 국력의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있었던 그 주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성전을 폐쇄시킨 사건입니다. 성전을 폐쇄시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에 태우는 몰렉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두 번째로 있었던 사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죽은 군사만도 10만 명이 넘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전쟁으로 남유다는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죠. 세 번째는 아수르의 침입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입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이죠. 그러나 아수르 군대는 이걸 빌미로 남유다에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아하스 왕 때 이 남유다의 상황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대 왕인 요아스부터 11대 왕인 요담까지 4대에 걸쳐 선정을 베풀어 겨우 나라를 세워놓았지만 12대 왕인 아하스 왕의 악정으로 인해 폐허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우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세워가야 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의 악한 통치로 남유다는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를 회복시켜 간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남유다를 회복시켜 가는지 잘 보시고,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에 오릅니다. 25세면 어린 나이죠. 더군다나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남유다의 상황은 지금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군대가 거의 무너진 상태이고 성전과 궁전에 있는 보물들, 귀족들의 집에 있는 보물들도 다 빼앗긴 상태이고 백성들의 상당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죠. 아하스 왕 때 남유다가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몰렉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폐쇄했기 때문이었음을 히스기야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걸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에 보게 되면 왕의 통치와 관련하여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말 정직하다라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우리말 의미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정직하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샤르라는 단어는 고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곱게 행했다, 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이 카라트라는 말은 자르다, 베어내다, 제거하다, 죽이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곱게 살기 위해서는 자르고 베어내고 제거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르고 베어내고 제거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통치를 했다라고 평가받는 남유다의 왕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이 일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상을 깨트리며입니다. 주상이란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것, 이런 뜻입니다. 주상에는 우상을 기념하는 형상물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기념하는 형상물도 포함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의 형상물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기념할 것 같은 형상물까지 다 깨뜨리도록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념할 것 같은 형상물까지 깨뜨렸던 것은 그 형상물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인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하나님을 기념하는 형상을 뜻합니다. 히스기야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념하는 형상도 다 깨뜨려 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도록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행한 세 번째 일은 아세라 목상을 찍은 일입니다. 우상을 제거한 일을 했다는 얘기죠. 네 번째 일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순 일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해가지고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게 된다. 거기에 나오는 그 놋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왜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부숴버리는 것일까요?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신성시 여기고 그걸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모세의 놋뱀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표이죠. 그래서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놋뱀 자체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숭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표였음에도 사람들이 그걸 악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길은 놋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놋뱀조차도 부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가 행했던 일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잘라내고 제거하고 버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도 혹시 내 삶에 배워내야 할 것, 제거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잘라내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5절에서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멸망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전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호세아가 치리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12절입니다. 제가 12절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을 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함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탄과 형통이라는 복을 누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반대로 패망, 심판 이런 걸 받는 비결도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13절부터는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입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위에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함을 입은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13절부터는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가 오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위기는 옵니다. 자, 아까 제가 위에서 히스기야가 형통함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 형통함이란 말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위험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과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형통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는데 남유다에 쳐들어온 최종 목적은 애굽을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거쳐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남유다를 정복하지 않고 애굽과 전쟁을 치르다가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뒤에서 공격하게 되면 그 아수르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애굽을 이제 치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복속시키고자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 자, 이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빼앗았다라고 그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와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제 상당량의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며 화친을 맺게 됩니다.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이 전쟁은 아수르의 2차 침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침략, 내일 본문은 2차 침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과 내일 본문의 이야기는 똑같이 아수르와 남유다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1차 침략이고 내일 본문은 2차 침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 아수르가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 아수르의 침략 이야기를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위기의 앞에 직면하게 되지만 결국은 승리를 주시죠. 이런 게 형통함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함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심판과 패망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지를 다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를 다해 결단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삶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삶의 위기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는 위기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위기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 앞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삶의 위기를 놓고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고통이 있고 피말린 두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맺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백성들에게 패망을 주시겠습니까? 위기는 허락할지라도 패망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형통함을 원하고 있지만, 그리고 형통함을 받게 되는 비결을 알고 있지만 그 비결들을 무시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인생에게 형통함이라는 복을 주시는데, 의지를 쳐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는 결단을 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누려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위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는 있을지언정 패망은 없다는 것을 믿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어가는 훈련을 함으로 역전시켜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